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 가운데 저희가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나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 보소서의 말씀으로 우리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건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두 번째가 이건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거다. 반품시킬 수가 없는 거다. 그죠? 세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정리한 게 뭐냐면 자녀 사문, 부모 사문. 부모 사문은 일단은 그거죠. 자녀는 하나님의 지정 기프트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되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 부모 사문. 자녀 사문은 마찬가지죠. 부모는 하나님의 지정 대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어디 자녀가 부모에 순종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나오죠? 특별히 한 군데 더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옆에 있는 요한을 마리아에게 알고 있지만은 제 소개를 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뒤 설명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로 소개합니다. 앞뒤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다. 보충 설명이 없어요. 그죠? 내 어머니다. 아들이니이다. 참 희한한 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돼야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엉뚱하게 정말로 불편한 이야기가 끼어들어요. 여기.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 가운데 끼워 놓았는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업을
이어가는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중간에 집어 넣으신 거죠. 그 후에라고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 후에 어떤 후일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이때 보면요, 말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르벤이 말렸고요. 르벤이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어놓자. 르벤 뜻은 뭐였다고요? 나중에 요셉을 구해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다 주려고. 또 한 사람 유다가 말렸죠. 피를 흘리지 말자. 우리 형제니까 차라리 팔자. 이 두 사람 행동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일단 11 형제 중에서 10명의 형들이 지금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그 중에 2명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 후에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은 보면은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유다가 지금 야곱의 그늘을 벗어난 것을 독립한 거예요. 독립했는데 어디로 독립했나요? 아둘람 사람 히라 있는 곳. 아둘람 굴이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곳 아둘람 굴, 그죠? 아둘람 지역에 있는 히라라는 사람하고 절친이 되었어요. 보면은 아주 절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지 말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벗어나서 간 곳이 어디다? 가나안 땅 갔다. 가나안 땅에서 히라와 친구가 됐다. 그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스라에 지금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 오난, 그리고 셀라. 엘이라는 이름이 뭐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엘을 엘이라고 하지 않고 에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에르. 에르가 어떤 뜻이냐면은 에르가 지금 말 장난이에요. 말놀이인데 죄악, 악이 히브리어로 라아거든요. 라.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죠. 라아 그러면은 알 그 다음에 Y 이런 식으로 되겠죠? 라. 그걸 거꾸로 한 겁니다. 그 에르. 이해되시죠? 자음을 거꾸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두를 거꾸로 하면 구두가 기억되시잖아요. 이걸 거꾸로 하면 두구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자음을 거꾸로 만든 게 지금 에르예요. 악이라는 걸 거꾸로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르라는 그거 뜻에는 이제 감시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누구를 감시할까요? 아무튼 감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난이라는 건 힘이라는 뜻이 있고요. 셀라는 기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엘이 하나님 보기에 악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혼자 살든지 제가 하든지 다말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동생 오난하고 다시 결혼을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제 그 당시 관습인데 두 가지 목숨, 그것도 이제 계대 결혼하기도 하고 수혼, 형수할 때 숫자 써가지고 수혼하기도 하는데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는 과부가 살 길이 없었죠. 과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일종의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동생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은 아들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동생하고 결혼하면 첫 번째 아들은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은 남편의 후손이 보존되고 그 이야기는 죽은 남편의 재산이 상속되는 거죠. 이런 목적, 두 가지 목적으로 수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 오난이 어떻게 했나요? 성경에 보면 설정했다. 이렇게 하니까 거부한 게 아니고 받아들였는데 임신하지 못하도록 최사정을 한 거죠. 그게 하나님 보기에 악했다. 오난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익되는 건 취하고 손해되는 건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가만두면 그 재산이 자기 재산이 돼요. 아들을 안 낳으면은 형 재산이. 그러면 장자가 두 목 들어갔잖아요. 아들이 3명이잖아요. 그러면은 4분의 3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않으면. 아들을 낳으면은 자기 몫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면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세 번째 아들 셀라하고 다말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겁이 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서방 잡아먹은 무슨 그죠? 2명이나 아들을 지금 잡아먹었어요. 유다 느끼기에. 그래서 셀라까지 잡아먹힐까봐 친정으로 보내죠. 명목상으로는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면은 너하고 다시 결혼을 시킬게.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말이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다의 그러니까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죽었으면은 혼자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욕구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라하고 함께 이제 양을 치는데 양털 깎고 이러는데 갔는데 성전 창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성전에서 근무하는 여자들이 창녀 역할을 병행했기 때문에 그게 누구였다? 다말이었죠. 다말이 창기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담보물로 뭘 받나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 끈은요, 도장을 묶어가지고 목걸이처럼 목에다 매는 용도. 그러니까 도장하고 지팡이를 받은 거예요. 이게 뭔가요? 신분의 상징이죠. 도장이라는 건 지금 인감도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팡이는 왕의 홀처럼 신분의 상징으로 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 집안의 상징물들을 받은 거예요, 담보로. 그리고 석달이 지나서 유다에게 소식이 들려오지. 내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였다. 그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죠. 유다가 말합니다. 불사르라. 불사르는 건 창기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창녀하고 똑같으니까 불살라서 죽여라. 그때 다말이 내놓은 게 뭔가요? 도장, 지팡이를 내놓습니다. 이때 유다가 한 말이 있죠.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옳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유다하고 다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유다도 보소서 하는 말을 했었고요. 다말도 보소서 내가 이 반지와 지팡이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유다는 언제 보소서 했나요? 요셉을 죽은 듯이 꾸며서 채색옷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 야곱에게 들이밀고 보소서 요셉의 옷인가 확인하소서. 이럴 때 보소서 사용했거든요. 왜 이게 보소서 했던 사람이 유다라고 추정을 하냐면은 르벤은 이미 아버지에게 아버지 눈밖에 났습니다. 서모 비라하고 통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시몬과 레이는 디나 사건 때 세겜 족속을 전부 학살하고 노력했잖아요. 그 네 번째 유다만
아직까지는 야곱 눈에 벗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대표로 유다가 벗어서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벗어서라는 말은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말했던 벗어서와 다말이 말한 벗어서는 지금 많이 다릅니다. 유다가 말한 벗어서는 거짓 증거물을 들이민 거고요. 다말이 말한 벗어서는 진짜 증거를 들이민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도 어떤 처지에 속해가지고 벗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벗어서 증거물을 들이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다말이요, 지금 소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베레스와 세라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님이 기업을 이어가시는 방법, 하나님 기업이 뭔가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명체들을 다스리라. 그러죠? 후손, 땅, 그리고 주권. 이게 이제 그 나라의 3요소하고 마찬가지죠. 백성, 영토, 주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라에서 중요한 게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땅이 없더라도 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식민지로. 그죠? 주권이 없어도 식민지로 성립이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땅이 없이 2000년 이상을 헤맸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후손입니다.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중에서 토대가 되는 게 후손이죠. 하나님 기업을 이어가는 게 바로 후손이죠. 그래서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자녀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기업을 이어가시는데,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장자를 통해서 이어가지 않습니다. 장자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하나님 기업을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기업이 이어집니다. 이삭은 어땠나요? 큰아들 에서가 아니고 둘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계보가 이어집니다. 야곱은요, 큰아들 루벤이 아니고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요셉도 세속적인 그런 장자 역할을 합니다. 유다는 어땠나요? 큰아들 엘이 아니라 다말과 사야에서 낳은 두 아들 세라와 그리고 베레스가 있는데, 세라가 큰아들인데 세라가 아니고 베레스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하나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했던 말,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이게 도덕적으로 옳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이어가는 그걸 방해를 했죠. 셀라하고 결혼을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말은 물론 이제 부도덕한 방법을 통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 의무를 충실히 다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유다가 나보다 내가 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보면요, 재밌는 게, 재미있나? 아무튼 보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걸 무던히도 방해를 합니다. 보면은 이삭의 편애가,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끊으려고 유혹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지금 또 방해를 합니다. 며느리 다말하고 셀라를 결혼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시죠. 자, 세겜에 머물렀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이건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야곱의 한 가정의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유다는 어디에 정착한가요? 아둘람에 정착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고요. 그리고 며느리까지 가나안 여인 다말을 드리죠. 그 이야기는 뭔가요? 통혼한 것까지 같이 한 거죠. 완전히 현지화된 겁니다. 가나안에.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실을 지금 없애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말을 시켜서 그 베레스를 생산하도록 만드신 거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짓을 했다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하나님이 피신을 시키죠. 그거 왜 그랬어요? 왜 그랬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록 400년의 노예 생활이지만 그대로 두면은 가나안에 동화돼서 흔적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디나 그리고 유다, 그런 다음에는 야곱의 전 족속이 이렇게 되잖아요. 전부가 가나안에 동화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야곱 집안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옮기는데, 그 전초전을 누가 치른다고요? 요셉을 보내서 털을 닦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도 가끔 우리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일까요?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해요, 가끔.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시죠. 너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사람 많다, 이렇게 물론 말씀하시지만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보소서 하고 외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판단하기에 옳은 일, 옳은 장소, 옳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나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장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죠. 우리가 아무리 벗어서 외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죠. 공허한 메아리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십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9장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중보자가 예수님입니다. 그저 예수님인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보소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보소서 아버지 아들 철수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예수님을 그렇게 한마디로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끝나는데, 진시자면 그걸로 끝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가 옳다고 믿는 걸 자꾸 하나님께 설명하다 보니까 주저리 후렴이 길어지죠. 그죠? 한마디면 끝나는 거거든요. 보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예요, 저. 끝.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보세요. 얘 아시죠? 끝.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러죠. 아버지 내가 이런 일도 했고요. 아버지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도 당했고요. 아버지 제가 전도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냈고요. 구제도 열심히 했고요. 누구하고 같아요? 기성 종교들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선행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다. 기독교는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죠. 그죠? 예.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선행은 어떻게 나타난다? 구원을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선행이다. 그러니까 선행이 목적이 아니다. 선행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 사도가 한 이야기가 내가 구원받았느냐?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내가 입으로 말할지라도 네 행동이 구원받은 자의 행동이 아니라면은 너는 정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실 때 너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여길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중보하실 겁니다. 아버지, 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입니다.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가족들은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옳고 그러다고 판단해서 아버지 보세요 자꾸 아버지를 설득시키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요한을 소개했듯이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소개할 수 있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